우리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좋은 씨를, 좋은 것을 많이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전하고 권고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좋은 것을 많이 거둡니다. 나쁜 것을 많이 심으면 나쁜 것을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좋은 것을 많이 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그 근거로 삼아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100세를 전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둔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볼 거라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냐고. 참, 세상에 눈을 부릅뜨고 봐도 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가들도 과학자들도 여러 문명인들도 또 지식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 일상을 한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늘 뒤돌아보고 건너는 돌다리도 한 번쯤 두들겨보고 혹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2장 1절과 14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의인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있어야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영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과 무지한 인생들의 삶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보려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어떤 삶, 어떤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참 세상 밝다, 아름답다, 참 복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이 있어도 참 고달프고 답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법이 있으나 없으나 바르게 살아가고 질서를 지키고 법 안에서도 법 밖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 있어도 얽매여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제 양반은 왜 법을 안 지켜? 세상에 법을 안 지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정도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법을 안 지키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목도해보고 있구나.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구나.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논편에 있어서 나 자신의 그림자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전환적인 패러다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깨닫지 못하고 억척스럽게 고집을 부리다 보면 이것이 하나가 누적되고 둘이 누적되고 열이 누적되고 백이 누적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엄청난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질고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 가운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참 역시 왕을 세우기를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곁길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경시하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다 그 말씀을 경시하고 억척스러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죠. 아유, 내가 사울왕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 내 사울을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왕정이 계속 쇠락하기 시작하죠.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다윗이 어떻게 왕정을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참 초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조롱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백성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준이 어딘가 그 기준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살아요. 한 10살쯤 되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살아가. 당신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그러면 50답게 60답게 살아가야지. 왜 아직도 사람의 나이가 10살만큼의 그런 삶을 사냐고. 나이답게 살아.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고 오히려 10살에서 더 낮춰가지고 7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과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하루 가운데 오고 가는 이 말의 씨가 달라지고 그 기준과 주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사람은 이거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서 다
중요하지만 주제처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브 열매로 복도 받고 그리고는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다 받는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기준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말이 오고 가는데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말,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있고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세상 이야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드라마가 어떻고 유행가가 어떻고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대해서는 이 속에 들어간 것이 없어가지고 나올 것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그 말씨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양새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인생 무대에 물 흐르듯이 쫙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흐르는 물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꾸중물이면요, 아래까지 꾸중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면 계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자연 현상에 따라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졌지.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흘러내리다가 시내를 걸치고 강을 걸치고 하류 쪽에 가서는 정제되고 정수가 돼가지고 자연 정수가 되지 않습니까? 소낙비가 내린 날에는 흙탕물이 흘러가요. 그러나 3일 4일 지나고 나서 하류 쪽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중류 쪽에 가서 보고 상류 쪽에 가서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죠. 덥기를 안 오면 한 움큼 그 시내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흘러가는 동안에 정제가 돼요. 정수가 돼요. 깨끗하게 걸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대 삶도 살아가면 살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시작에서부터 과정과 결말까지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가야 되려면 이 원수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의 원수는 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마음의 기본 바탕이 늘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툭 치면 하나님 말씀과 경건에 신령한 것들이 나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의 자취는 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왔던 뒤안길을 돌아보면 진짜 내가 봐도 큰일 났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내가 봐도 참 보기 좋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한 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님 불충하고 부족합니다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와 찌꺼기, 더럽고 추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씻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성령님 씻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권세로 치실 것은 치시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시고 태울 것은 태우시고 주님 바람처럼 씻어 주실 것은 씻어 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완전하게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 앞에 가면, 말씀 앞에 가면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비하고 또 겸비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했죠. 호세아 12절의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귀담아 듣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참작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양. 한마디 하면 100마디, 10마디, 1000마디 막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야,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함께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한마디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관계가 묘연해요. 여러분,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 양반은 말이야,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느 사람 같으면 꽁 해가지고 나를 원수 취급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조심하더라니까. 아유, 당신만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선인도 마찬가지. 4절에 보세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멸류관이나.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서 함께 동반자가 되고 가족의 일원이 돼가지고 쫙 함께 살아가는데, 그 여인의 모습과 삶 때문에 그 가정이 빛나 보이고,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남편이, 그 가족들이 환하게 빛나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반열 속에 살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성찰했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요, 그 흔적이 좋지 못할 때 꽤 많아요. 그런데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 가는 대로, 세풍 흐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삶으로 살면, 진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엔 먼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진리의 기준점과 상식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참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추어 볼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의 말과 생각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과 사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평가 기준이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평가를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고, 선한 것을 많이 뿌려서 그 뿌린 것 가지고 거두어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14절 말씀,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었으니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상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니 참 두렵고 떨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속임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 여정에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 꽃과 같은 복된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说了话话许。